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너희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의 주인공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했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을 줄 믿고 또 오늘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또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고 설교했는데 또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또 멀어지고 또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 이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보에도 계속 나가고 있지만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목표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가까이 두고 싶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 가까이 있고 싶고, 그죠? 그래서 예술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기꺼이 예술품을 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람을 좋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줘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걸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두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사람들이 제가 돈뻥사리 안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방석은 그 돈이 그려진 방석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속옷에는 5만 원짜리가 인쇄되어 있는 속옷도 있고, 그죠? 사람들은 돈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물질은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돈을 가지고 뭐를 해야지라고 꿈꿨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버려요. 아니,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잊어버리고 오로지 뭐만 남냐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만 남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도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정권을 잡는 거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이런 게 그냥 머릿속에 쭉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될 건 없고요. 없어도 되는 것들만 있어요. 뭐만 남냐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것만 남고, 내가 장관이 되겠다 이것만 남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것만 남아요.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장관이 돼야 되는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오로지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목표를 이루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속에서 요즘 정치인들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죠? 다 실컷 자기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고 자기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의 속성은 그래요. 필요할 때는 적군과도 손을 잡고, 영원히 한편 될 것처럼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난리를 치다가 바로 며칠 안에 그냥 바로 왼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이거 다 좋죠. 근데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느냐, 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이건 없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근하다, 친해지다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죠. 세상의 친구들과 친해지지 말고,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세상의 친구들은 결국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면 반갑긴 하죠. 근데 이제 목사라는 생각에 자기들과 하고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너라도 목사가 돼서 괜찮다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담스러워서 멀리 해버리는 거지. 그 세상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벗대고 너희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은 뭔가 찔림이 있는데, 이 찔림을 제대로 받으면 회개하고 교회 나올 텐데,
그 찔림 때문에 불편하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하거든. 여러분, 근데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나를 누군가 불편해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한다면 적어도 나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적어도 성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참 다행이죠. 근데 안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속에 속해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한번 해볼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느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뭐 미용실 가는데 어느 날 혹시 뭐 하는 분이세요? 물어보길래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신 줄 알았다고. 뭔가 좀 이상했다고. 뭔가 좀 달랐다고. 모르는 사람도 말하지 않아도 뭔가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뭔가는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속에 내가 속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들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숲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죠? 숲에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멋있는 나무, 아름다운 나무, 괜찮은 나무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다니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산도 많고 숲도 많은데 왜 유독 그 나무, 그죠? 우리 TV에 나오는 뭐 애국가, 옛날에 애국가 나올 때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좀 다르잖아요. 같이 섞여 있는데 뭔가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뭐 보호종 이렇게 해서 보호하는 나무들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뭔가 좀 달라야 돼요. 뭔가 좀 달라야 돼요. 뭔가 좀 다름을 세상에 느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건 이게 우리가 느껴지질 않아요.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 되시나 보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거는 까마득해 없고 그냥 돈 버는 거,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그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 성공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살아낸다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아무리 네가 욕심을 내봐야 뭐만 일어나요? 다툼, 살인,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아봐야 네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이런 것뿐이야. 다툼과 싸움뿐이야.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목적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봐야, 네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해봐야, 네가 성공하기 위해 모든 걸 투자해봐야 뭐만 일어나요? 싸움과 다툼만 일어난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게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럼 사람이면 다 가질 수 있는 생각 아니에요? 아니, 겉으로 봐서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시기가 나고 화가 나고 막 불평불만이 막 솟구치잖아요.
이건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여전히 그 사람과 똑같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증거.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시기, 질투, 화가 나면 이미 나도 그 사람과 비슷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사촌이 쌍을 사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도 전혀 내 마음에 상처가 안 일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친구가 잘 되면 마음껏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축하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기분이 좀 나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지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미워지고 그럼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심리 가운데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거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자꾸 생각, 우리 머릿속에 자꾸 스치는 생각이란 말이죠. 이런 우리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해요. 왜? 지금 이 순간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럼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는 분을 봤어요. 네, 예전에 어느 가도 간증한 적이 있지만 학생이 피아노 학원을 한 번도 안 갔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건반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교회 반주자가 됐어요. 저는 그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여시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아서 못해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뭐만 있는 거예요? 잘 될 일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잘 될 것이고 더 잘 될 거예요. 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감당할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세상에 우리를 감당 못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저 사람을 감당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 내가 연약함을 느낀다는 거,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다는 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오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시험을 주고 그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는 이거죠. 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나와 함께 해야만 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런 일을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해야죠. 근데 오늘날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멀어지고 그냥 예배 때만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거든. 나의 삶이 변해야 되거든. 이런 변화는요, 내가 변하면 돼요. 자꾸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이 나라 정책을 바꾸면 바꿔지나요? 우리 되게 어려운 걸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환경을 내가 하나하나 다 간섭해갖고 뜯어고치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직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말에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친분을 내세워요. 누가 내 사촌에 8촌, 한 16촌 막 이런 것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 그거 자랑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 가정에 누가 예수 잘 믿어, 누가 기도 많이 해, 뭐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잘 믿는 거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닌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잘해요, 이런 걸 잘해요, 자랑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나와 아무 상관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인 거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어떤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하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 모든 삶이 무엇이든 간에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점이 중요해요. 근데 엉뚱한 데에 서 있으니까 남들 가는데 반대로 가면서도 자기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성공 스토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힘만 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남들보다 좀 잘하는 일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에 모세만 있었어요? 모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60만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60만만 치더라도 60만 중에 왜 모세만이라는 거예요? 60만 중에 왜 모세만일까요? 요셉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뿐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유독 요셉이어야 했을까요?
요셉은 어느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간 건 아니더라. 요셉이 거기에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뭐 집의 모든 집안일을 맡아보는 그런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는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번 거부해갖고 옷을 빼앗겨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그가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승승장구하는 순간부터 그는 표적이 돼 있었어요. 성경을 잘 보면 계속 유혹한 거예요. 그러다 끝까지 안 넘어오니까 나중에 이제 계략을 짜서 감옥에 보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유혹을 받는 건 견딜 수 있죠, 그죠? 뭐 한두 번 받는 건 견딜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받는 걸 견디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가 죄를 범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죠. 근데 감옥에 가서도 그는 승승장구해요. 되게 이상하죠. 죄인으로 감옥에 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는 그 안에서도 너무 태연해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너무 성실하게 잘해요. 그 사람들은 이랬을지도 몰라요. 야, 저런 애가, 저런 사람이 정말 그런 죄를 지었을까? 감옥에 올 만큼 나쁜 애였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가 그 가운데 서서 성실하게 살잖아요. 누가 표현에 비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옥에 간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면 잊혀진 존재.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고 하는 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뭐 사람들은 전혀 기억해주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있는 주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뭐예요? 꿈을 해몽하는 게 그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하필이면 그곳에 와 있는 그 죄인들 중에 꿈 해몽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든 다 소용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어디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애국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밑바닥에서부터 형제들에게 버림받기 그 이전부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그게 놀리는 거잖아요. 꿈꾸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멋있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놀림으로 한 거예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 꿈속에서 헤매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승리한 거죠. 그럼 성경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듣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냥 넘겨짚기 쉽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합쳐서 1년이 되고, 1년을 합쳐서 10년이 되고, 10년을 합쳐서 100년이 되고, 그것이 3번 반복돼야 300년인데 어떻게 하루도 안 빼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 중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도 안 빼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300년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300년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어느 날 300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것이 300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열흘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느 날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냥 아버지 믿음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그런 참 멋진 삶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자기에게 장작을 지우고 가는데 바칠 양이 없는데 이삭은 가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내가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가 아버지를 잘 아는데 아버지를 그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드려봤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를 묶어서 제단에 올릴 때도요, 그는 그때는 확신했겠죠. 아, 내가 제물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그 제단에 자기가 올려질 때는 확신했겠죠. 아, 오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나구나. 이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줄 수 있다는 생각에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걱정되거나 염려되지 않았을까요? 내 생이 여기서 마감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삭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근데 성경은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믿음 대단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본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인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화목 제물이 되실 그 표본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부러워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지만 여러분, 감옥에 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를 줍는다.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넘어져서 다이아몬드를 줍는데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가 최고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요셉이 표본 아니에요. 그는 망한 자잖아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망한 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회를 얻어요. 그 기회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위치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너는 너 스스로를 낮추래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요셉을 보면. 아니, 저는 노예인데, 아니, 이 집안에서 지가 뭐를 안다고 거기에 제일 모든 걸 관장하는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와서 그 집안을 살핀 사람들도 수두룩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아이 하나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누명을 써도 아무도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장면이 성경에 단 한 줄도 없어요. 그건 뭘 말해요? 그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사라지는 게 아주 속 시원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감옥도 마찬가지 아닐게요? 지난 하나 같은 죄수인데, 그렇잖아요. 자기나 나나 다 죄수인데 도대체 쟤는 뭐가 있어가지고, 무슨 백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걸 관장하고 뭐 이것저것 심부름하고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죄수잖아요. 죄수 중에서 잘 돼봐야 죄수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성공했다고 누가 야, 너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줘요? 뭐 보디발의 집에 한 집안에서 뭐 저기 해봐야, 그래봐야 노예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네가 그렇게 잘나봐야 어차피 너 노예잖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가 잘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봐야 노예예요. 그래봐야 죄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러움을 당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하나 잘 됐을 때 사람들이 야, 부럽다, 너 좋겠다 하지만 그래봐야 그거 끝 아니에요. 그 이상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도.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당시에 그 모든 근동 지역을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에 총리를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애굽의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요셉한테 맡기고 나니까 사실은 실권은 누가 더 센 거예요?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건 누구예요? 요셉이 하는 거예요. 왕은 있는데 왕은 통치자로 그냥 있을 뿐이고 그 왕의 모든 권력을 요셉이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권은 요셉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감옥에 가도 영혼을 구원할 일이 생기는 게 바울의 역사고요. 감옥에 가도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살아나오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 잘 되고 하나 잘못된다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잘 되고 잘못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버려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덜어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를 좀 덜어내고, 그곳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채워넣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오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루아침. 여러분, 요셉이 높아지기까지 야, 너 총리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랬나요? 오늘부터, 왕이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요셉 위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운명과 삶은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면서 한 주를 살아보세요.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볼게요. 하나님. 그러니 나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를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주 동안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욕심, 세상에서 배운 생각, 세상에서 배운 가치가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왔다면 하나님, 이것을 오늘 내 마음속에서 덜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속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친근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